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을 끼워두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23절 찾으신 분은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카톡으로도 카톡이 아니죠. 우리 실시간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땀냄새로 흠뻑 휘감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어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기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멘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으로 현재 시청하시는 분 9분이 계신데 우리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리즈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회복 시리즈 마지막을 제가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장식이란 표현은 너무 거창하네요. 잠깐 거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우리 리뉴젠 공동체에서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기도의 회복, 거룩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살아있음을, 그 예배가 어떤 것임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아멘이라 올려주시고요. 현재 8명 시청, 1명 나갔어. 심지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들이 거하시는 이 처소 가운데 여러분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대면과 비대면이 아닌 중심과 중심을 잃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좀 잃어서 내가 진정 회복해야 될 그 예배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유튜브 시대예요.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어떤 사람은 진짜 거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하는 사람들의 스펙이나 그 사람들의 명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말씀의 기준으로 빗대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취하는 경우가 보여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 대세가 그래, 요즘 분위기가 그래 하니까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다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매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는 부분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사회랑 협력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왜 비대면인데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냐 이거예요. 사회에 무리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크리스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 때 대면과 비대면 싸우는 여러분들은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고 있나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름없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따져보고 배우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돼. 그러기에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예배 드린 것은 무리를 일으킨 것 아닌가? 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맞냐? 그래도 아니다. 예배 드린 게 맞다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죠? 아마 영상으로 드린 분들도 맞아.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서 나와서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회 구조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회법이 우리와 그리고 신앙을 탄압하고 진실된 고백을 멈추게 하는 법 아래 우리가 있다면 저항하겠다. 근데 다른 형태로 하는 게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사회법을 거슬릴 필요가 있냐? 코로나 상황에서 특정한 예배 형태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냐? 이런 고민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질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어디에서 와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확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예배도, 그러니까 비대면도 예배다, 아니다 대면만 예배다, 이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논쟁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회복을 원해서 예배 회복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서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그 진정한 예배에 대해 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것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근데 익숙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과 예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근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파워 댄스를 뜨겁게 합니까? 그것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 땀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마음을 내서 해요. 파워 댄스 잘 안 돼도, 내 목소리 좀 좋지 않아도, 정확한 음이 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하고 있어요. 왜? 예배 받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자리 가운데. 그런데 그 뜨거운 예배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면 드릴 때는 뜨겁게 드리고 비대면을 드릴 때는 뜨겁게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간극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미 저도 경험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면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가 그럼 이 예배가 그럼 희석되었냐?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예 말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대면만 예배다? 아니다. 대면도 예배다. 대면만 예배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배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그 가운데 임재하기로 약속한 것을, 그럼 그냥 사막에서 드리면 되지 뭐하러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왜 모세를 굳이 시내 산으로 불러서 예배드렸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별하는 건데 우리 마음도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비대면을 드릴 때 내 마음이 과연 맞나?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풀어진 걸 봐요. 주일에 갈 때는 우리 자매님들, 좀 나이가 있으신 자매님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볼터치도 하시고, 그렇죠? 머리도 깨끗이.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비대면을 들을 때 잠옷 바람으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랴부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을 들을 때 우리 헌금 드리는 거 직접 가서 드리지 못하지만 진짜 그 헌금을 드리고 준비하여서 와이어리스 그 전송하고 하셨습니까? 송금하고 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뭐 대면으로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도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가면서 대면에서 드렸던 그 중심도 잃어버려요. 그 형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렸던 그 날과 그 장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디든 임재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린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시키셨어요. 옷을 빨게 하고요, 거룩하게 준비시키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대면을 예배드릴 때 구별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비대면은 예배드리지 크리스찬이다,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만 크리스찬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도 예배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복음을 접했다면 복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냥 북한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해요. 찬양 한번 마음껏 하고 싶어서 곧 죽으실 노인이 넘어와요.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길 원해요. 찬양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다고. 그곳에서 모르게 아주 조용히 숨죽이면서 예배합니다. 비대면으로. 그 예배 비대면이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한 마음이 지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가 그래서 대면이다 비대면이라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비대면의 어려움과 그 갭,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안 되는 그 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사라진 그 갭, 이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로 인해서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이냐라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비대면이라고 혹시 설렁해지지 않습니까? 화장실 몇 번이나 갔습니까? 물을 뜨러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옆에 있는 거 내가 해가면서 컴퓨터 다른 것도 해가면서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업무도 해가면서 지금 예배 소리만 귀에 꽂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예배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만족하는 것 하나로 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 이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위로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가 저희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민낯이 어떤지, 너희들 이래, 너희들 이 예배의 태도가 이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정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실체가 보였다고 숨을 필요가 있나요? 실체가 보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당황했어. 숨었어요. 왜? 자신의 실체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체를 정확히 보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하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근데 굳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체를 지금 직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의 실체가 어떠하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 경험하게 됐어요.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대면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비대면의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열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거룩의 회복, 사명의 회복 가운데 먼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예배의 회복을 명하고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히 믿음 위에 서는,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누가 받으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 사이,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고 준비하고 하는 그 삶, 그리고 이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는 자도 준비해서 드려요. 제사의 구약에 있는 제사의 형태도 신약과 구약이 그 예배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그 의미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 때 했지만 신약 때 하지 않는 그런 분리된 형태도 있지만 연결된 고리도 있죠. 그렇죠?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요, 이게 흘러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는요, 죄가 없대요. 맞나요?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그때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평생 이어져 된 건데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라는 의미를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뭘까요? 예법 할 때 예죠, 그렇죠? 예절 예제잖아요. 배는 뭐예요? 절배.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자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감격을 허락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커서 집을 얻게 될 거예요.
뭐 원룸은 어떤 지금 여전히 여러분 살고 있고 공동체 내 집을 얻어 살건 그것이 좋건 안 좋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집을 얻건 못 얻건 집에 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 똥칠을 해요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지금 예배드린 그 처소에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그 처소에 누군가 똥칠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다? 아우 똥냄새 똥냄새 바다 덮음같이 영광이 이만해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쫓아내겠죠. 쫓아낼 거예요. 근데 예배란 것은 좀 특이하긴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똥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까먹고 틀어지고 뒤틀어지고 오해돼서 또 망가져서 하나님 전을 더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똥 묻은 우리, 똥칠하면서 우리에도 똥 묻잖아요. 근데 그 똥 묻은 우리를 안으셨어. 꽉 안으시고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똥이 묻는데도 꽉 안으신 거야. 이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자의 그 감격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냥 핸드폰 앞에 앉아있고 TV 앞에 또는 어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왜 품으셨을까요? 그렇게 우리 실체를 하려고. 너 똥 묻었어.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시고 품으셨어. 왜일까요? 이건 그 집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집이야. 영원히 살아갈 집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씻기셔서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길 원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인 걸 알면서도 똥칠하는 자라는 걸 알면서도 품으셨어요. 그 품으신 분이 이제는 뭐냐? 너희들 실체를 보기 원하시요. 왜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비대면도 예배다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올 때,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예배를 갈망하면서 왔나? 그냥 단적인 예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몰래 드리는 예배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라디오에서 조그맣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나?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오지 못하는 그 오지와 같은,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곳에서 호롱불 의자에서 말씀 보고 있나? 그런 갈망함이 있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예배란 것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십니까? 우리 19명 이상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뜨겁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19명 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들리는 것 같아요. 비대면인데도, 아니 대면인데도, 아니 비대면인데도. 대면은 당연히 들려야 되고 비대면인데도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수에서 이 갈망함이 잃어버렸어요. 이 갈망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예배, 아니 오히려 나만 더 편한 예배가 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곳에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아버지가. 어떤 미션을 줬을까요? 포도원에 가라고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해요. 근데 그 대답은 좀 달라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 둘째는 뭐라 했어요? 실소이다. 말한 대답이 달랐어요. 근데 대답만 중요하게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첫째에게 둘째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 대답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첫째는 오케이, 둘째는 no 했지만 그 행동은 어땠어요? 내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던 첫째 아들,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던 첫째 아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대. 근데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린 여러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시대를 우리의 진짜 영적 실체, 예배 실체를 맞이한 이때 우리는 그 실체에 마주하면서 어떻게든 가려버리려는 그런 아담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는 행동의 노력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기보다 어떻게든 우리를 포장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포장하려는 첫째 모습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척, 그래 멀리 가 있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니까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면서요. 나는 선교사라면서요. 그럼 그곳에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갈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정말 중심이십니까? 예배를 목숨만큼 지키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 하면서 숨으십니까? 그래 이제 잘 됐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든 과격하게 하고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모이건 못 모이건 여러분이 직면할 것은 모였던 그때가 그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부흥을 갈망하며 그래 부흥이 온다라고 말했던 그때를 그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갈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모이지 못해도 어떻게든 줌으로 모이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이건 그 모이는 자리에서 그 채팅방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이 날아가다니나 손가락이 빠지도록 손가락이 보이지 않도록 그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멍하니 언제 예배 끝나? 혹시나 지금 이불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증명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예배를 향한 나의 중심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대하는 이 모습이 정말 부끄럽구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시는데 내 중심이 아무런 것도 없구나. 껍데기뿐이었구나. 이게 보여진다면 그 어떻게든 숨기려고 예배 드린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우실 수 없어요.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자신을 직면한 후에 첫째 아들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태.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렇더라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좀 편하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실체가, 그 마음의 실체가 어땠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슴 아파야 돼요. 갈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갈증 나는 갈자래요. 망은 진짜 바란대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뭘 바라게 되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란 이름 안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이 만나는 그 자리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옛날에 모여서 기도도 했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좀 편해졌다 그러십니까? 달라진 예배의 형식에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만난 둘째는요,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그 첫째는요, 자신을 직면하기보단 포장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디 있는지 직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면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졌구나. 한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크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구나. 그러면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갈망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격에 감격하면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연약한 자지만, 똥 묻은 자지만 하나님이 끊어 안으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근데 이 예배가 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지 교회의 모습을 좀 보긴 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그 공동체로 비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데 기대했어요. 자기 자리 가서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믿고 나아가요. 여러분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이 기다렸던 게 있어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주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면 거룩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였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러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그런 힘 없습니다. 주님께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을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공동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혼자 샀을 때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인지 이미 경험해보시고 맛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더 경험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나만 기다리는 거.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예스!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때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 회복 시리즈 첫 번째에서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막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살았던 우리가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모습들의 회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서 드릴 그 예배도 이어지듯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로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6절은요 자신의 실체를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이기를 힘써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공동체는 뭘 경험했냐요? 예수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경험한 게 뭐였나요? 흩어짐이었어요. 못 박히기 전에. 당연히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았다고 해서 공동체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가운데 있는 그 갈망함이 드러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베드로도 나 안 떠나, 나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합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특별해.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 특별해가 내가 특별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대면 비대면으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지금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되뇌이셔야 돼요. 나 예배 때 어땠어? 내 태도가? 나 예배 드리면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않았어? 우리 찬양님들 비대면 하니까 뜨거운 예배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뛰면서 찬양했던 모습도 사라지지 않았어? 예배할 때 다 서서 다리 아파도 하나님 찬양할래. 이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파도 우리 손 들고 찬양할래. 그 열정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뉘우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내가 이제 직면하고 목마르다는 걸 알았어. 그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만 꼴깍꼴깍, 그래도 침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주에서 이 예배가 좀 더 편한데, 놀러 가서도 들을 수 있는데 언제나 키면 나오는 게 이 예배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예배의 경외를 표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라는 경외함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갈등이란 걸 해요. 감정의 격분을 느끼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요, 대화가 없으면 더 오해의 골과 관계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대화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내가 혼자 못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 진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그 시간을 거룩하게,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림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에게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대화, 눈으로 대화하고, 은근슬쩍 대화하기 어려우면 뭐라도 사주면서, 부끄럽지만 뭐야 이게? 나 주웠어. 너 생각하는데 주웠어. 더러워, 주순 거 먹으라는 거야?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육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허함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절망, 낭망을 넘어서 생명이 더 이상 없어요. 무슨 힘이 나가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멎는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멎어. 그럼 피를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뭐죠? 산소, 즉 영양분,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멈춰요. 육만 살았어. 산송장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 요즘에 많이 나오죠. 시대가 아까서 좀비를 보고 좀비 영화가 그렇게 유행을 해요. 여기 가도 좀비, 저기 가도 좀비. 우리나라 코리안 좀비도 나왔어. 그래서 어디든 좀비야. 그 좀비 영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죽어있는 그들처럼 우리가 뻣뻣이 굳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닌 것 같은 좀비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에서 좀비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에 가슴 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예배 드리다가 졸려하면 뺨을 때려서라도 일어나던 모습이 비대면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면이다 비대면에서 서로 그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진짜 갈망하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아가셔야죠. 그것과 싸우셔야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셔야죠. 성경 읽고 싶지 않아요. 그때 성경 읽는 헌신을 하셔야죠.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그때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영성으로 우리는 모여지게 됩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곳은 없다고 많은 신앙인들이 보고 놀라요. 근데 그 공동체의 기본되는 모습들을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장사치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교회 있는데 왜 저기 바로 옆에 교회가 생겨? 우리 성도 싸움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쁜 거 아니에요? IN과 같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HM 생기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 생기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명하는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예배가 일어나는 거, 그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교회로 투입돼서 가야 되고, 하나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된 그 각가의 마음과 지금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어떤 형태든 우리는 예배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드려질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정부의 눈을 피해서든 부모의 눈을 피해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우리는 선포해야만 됩니다. 사회에 탄압이 끊어없지 않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사회에 탄압이 있으면 실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탄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렁설렁 갑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압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설렁설렁한 크리스찬들이, 좀비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밝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어둠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그 실체를 확인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했다면 뉘우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진정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고 그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악만 지른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천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의는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노아가 뭐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의인 된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우리가 뭐 되느냐? 종교 지도자니까 뭐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왜 자신의 생각으로 뭐 선거예요? 장사예요? 우리 복음의 장사꾼입니까? 우리 학교 장사꾼입니까? 그런 오해도 가끔 받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갔을 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오해받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리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 그 예배 때 진리신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면과 비대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면과 비대면이 어떤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를 말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라 아니야 너희들은 덜 모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아직 난 모일 때 안 됐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모였던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뛰며 찬양하며 우리가 걸렸던 세 가지 있죠. 어디서든 지금 그것이 유행어가 됐어. 세 가지: 밀집, 밀폐, 밀접. 그래서 그게 유행어처럼 번지고 코로나를 말하면 발생했다면 밀집, 밀폐, 밀접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그 밀접한 복음과 그렇게 밀접된, 세상과는 폐쇄된,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저는 안성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겹쳤어요. 코로나 방역과 안성에서는 청소년법, 폭력,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였어요. 그날 저녁 때 예배인데 계속 오는 거야. 금요철이었어요. 금요철.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5개 기관에서 왔습니다. 시청, 경찰, 어디에 안성, 우리 양성면 파출소, 면파출소, 청소년과 여성가족부.
도청, 경기도청, 안성시 경기도청, 경찰청,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그다음에 파출소 이렇게 온 거야. 경찰들 막 제복 입고 사복 경찰 들어오고 아줌마들 와서 막 잡고 애들 만나고, 예배가 찬양 시작했어. 했는데 못 들어가고 와가지고 바로 응대하고 8시에 딱 올라갔어요. 찬양 좀 길게 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나오래. 얘들아 미안하다, 경찰이 나오란다는데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음으로 기도하자. 나갔어요. 그날 예배가 1시 반에 끝났습니다. 찬양까지 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해졌어요. 광주에서 경찰들이 와서 예배를 중단하는데 아이들이 경찰 보고 더 은혜 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받으실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 자들은 왜 그것을 목숨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받으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 자체도 덩달아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야. 우리 아이덴티티가 확인되어지고 그걸 선포하는 거, 외치는 거야. 문제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연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가운데 휩쓰여 있어서 육신을 더 정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너 그런 자랑 아니잖아. 너 그런 자 아니잖아. 그 실수하는 모습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 너 예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자인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만나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너 여전히 연약한데 안으셨잖아. 그것들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서, 그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 지역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하나 들고 하면 그 자리가 진짜 예배 자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7대6 정복하는 거? 그럼 7대6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빼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어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는 시간이 지금 코로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들, 나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되고 이제 그 실체가 확인되어졌다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의 예배가 어떤 형태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습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모일 때뿐만 아니라 모이지 않고 서로 떨어졌을 때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핸드폰 들고 있는 그 자리,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두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되는 줄.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학생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가정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열방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종신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직업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체성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까먹었다면 다시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나 이런 자였지. 그래 나 회복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셨어. 그 말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리뉴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때 코로나에 무너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법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안락, 여러분의 죄된 본성 가운데 휩싸이지 않기를, 휘말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어느 자리에서든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 7대6 가운데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7대6 가운데서 쓸데없는 세상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7대6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그 거룩한 운동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대6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시다. 7대6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대면으로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직접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전 모르겠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진리되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되건 이해지지 않건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먼저 들어가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때 말한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시대에 눈물로 호소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흩어진 모습이 어떻고 예배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똥 묻은 우리도 않으셨듯이 공허한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기 원하십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천국에서도 이어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7대6이 준비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와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드릴 뜨거운 예배를 7대6에서 일어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영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뜨겁게 밀접 하나님 복음과 밀접하고 복음 안에 가득 쌓여서 세상과 구별된 그 밀폐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던 그때를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을 주님께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